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시대를 뛰어넘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유난히도 말과 관련된 속담과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러한 말과 관련된 속담과 격언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교훈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 한마디 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던져준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받아들이는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이 가고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은 상대방을 미소 짓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찌르는,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말의 예민함은 다른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력하며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먼저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러한 삶 속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말이 유익한지 또는 해로운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함에 명철함이 생깁니다. 바로 이 성경적 진리 속에 저희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명철이 저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바로 인도해 온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명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학식이나 교양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이나 학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붙잡아 왔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인생의 가뭄과 기근 속에 있을 때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였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사람에게 특별히 입술의 축복, 언어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에 마음이 달다라는 것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듣게 되는, 경험되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과 같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여러분은 생각나시는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바로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살리는 말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이 명철한 지혜자인지 아니면 우둔한 미련한 사람인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징계의 무덤의 저주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질책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 슬기로운 말, 바로 그 입술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삶을 보면은 앞뒤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요, 바른 길인 줄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런 우매한 인생의 모습,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7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먹고 마시는 식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불량한 자가 되어 끊임없이 악을 퍼뜨립니다. 또한 패역한 자로 다툼을 일으키며 이간질하는 말쟁이가 되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달콤한 말로 이웃을 꿰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강포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역한 일과 악한 일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리는 비겁함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저에게 도전을 주는 묵상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바로 인생의 본질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문제는 먹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은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삶의 가치와 방향을 둡니다. 바로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먹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은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본능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단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먹기 위해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고 있는지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이 저에게 주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로 이어지게 하고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상식과 같은 경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런 미련하고 우매한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배울 만큼 배웠다 하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 중에서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미련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런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간질과 패역함과 강포함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그 인내와 용납이 있으신지요? 관용이 있으신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성령의 힘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